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시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시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시골지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그래도 도시에 나가면은 훨씬 먹을 게 많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지가 결심을 하기를, 그러면 도시로 한번 진출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도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도시 문 앞에 가자마자 고양이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가, 시골지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옆에 있는 쓰레기 구덩이 사이에 구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시골지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고양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갑자기 멍멍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아, 그래, 이 쥐도 이게 머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는 서로 상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쥐는 생각했습니다. 멍멍 소리가 났으니까 분명히 이제 고양이가 도망갔을 거다. 그래서 생각하고 딱 나왔는데, 아이고, 문턱에 고양이가 턱을 받치고 나오자마자 꽝 깨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쥐가 꼼짝없이 쏘았습니다. 그래서 쥐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이 시골쥐가, 잠깐만, 당신이 날 잡아가지고 먹는 건 좋은데 난 정말 궁금하다. 분명히 조금 전에 멍멍 소리가 났는데 그 어째가지고 당신이 이 턱 앞에 턱을 받치고 기다렸는지 난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하는 말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바이오링거를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언어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먹고 산다 이거죠. 고양이지만 멍멍 소리를 내야 되고, 멍멍이지만 고양이 소리를 내야 먹고 산다 이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우리 이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악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이 영악하고 정말 고양이처럼 이렇게 머리를 안 쓰면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 것일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른 시리즈로 제가 5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바른 복의 길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를 6가지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무엇을 하는지 간에 바른 복의 길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부모도 바른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바른 복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바른 복의 길을 걸어가서 이것이 어떤 길인지를
걸어가는 놀라운 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무엇이 복의 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복의 길인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복의 길인가? 복의 길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은 아무리 알아도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에게 복의 길을 가르치는 중요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을 오늘 15절에서 16절, 17절에 가르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건데 무엇이 지혜롭게 사는 거냐라는 것을 바울이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첫째는 신중하게 사는 것이다. 신중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은 신중하지 못할까요?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은 자녀들이 결정한 것을 제가 뭐라고 감나라 배나고 하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늘 뭔가 불안해요. 왜 나에게,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뭔가 신중하지 못해. 오늘 여기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주의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은 신중하게 산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주의력이 약합니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릴 때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처음으로 선풍기를 사왔습니다. 선풍기를 사왔는데 그 돌아가는 것이 참 신통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자꾸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손가락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그럴수록 자꾸만 손가락을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은 선풍기가 이 날개가 플라스틱이라서 괜찮지만 여러분 처음 나올 때 기억하십니까? 그거 철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집어넣었겠습니까? 안 넣었겠습니까? 결국은 넣어가지고 손가락이 잘리락 말락 난리가 나고 병원에 가서 꼬매고 지금도 이게 흉터가 있습니다. 기어코 넣어가지고 피를 먹어야 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는 주의력이 약해서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장난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동네가 철길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난 한 줄 아십니까? 저기서 기차가 옵니다. 그러면 기차를 향해서 우리가 서서 누가 끝까지 거기에 서 있느냐를 시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서늘한 거죠. 이 목숨을 걸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비차에 받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뒤대책 없는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그래서 기관사가 나와가지고 꽝 지르고 막 난리치도 어떡 안 하고 있다가 기차가 지나기 직전에야 제일 늦게 빠져나온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상 주기를 합니까? 누가 무슨 올림픽처럼 금메달을 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주는 거 없는데 여러분 위험천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자네들은 주의력이 약합니다. 신중하지 못합니다. 반복적이며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학생들이 고무줄 놀이하는 그 고무줄 끊어 먹는 게 그렇게 저는 재밌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유혹을 하고 따라오는 것인데도 어떻게 세면지. 여러분 도로코 아시죠? 칼 그거 송이에 끼고 지나가면서 살짝, 그거는 도로코가 아주 날카로웠어요.
석 지나가면서 고무줄 탁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 참 그게 그렇게 재밌던지요. 반복적이며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무경험에서 오는 순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무경험에서는 순진함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공범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보름에 여러분 지불놀이 많이 하지요. 지불놀이 하는데 보통 깡통에다가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불놀이니까 진짜 쥐를 잡아서 우리가 불러와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쥐를 생포하지 않았습니까? 뭐 쥐는 많았으니까요. 쥐를 생포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신나를 얹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법석을 나는데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붙은 쥐가 와 뛰어가지고 어딜 갔냐면요, 우리 동네 집에 마루 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마루 밑에 뭐를 많이 쌓았냐면 장작을 많이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장작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속으로 불붙은 쥐가 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른 장작에 불이 붙어가지고 마루가 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주인 어른한테 우리가 쥐 잡듯이 잡혀가지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저씨, 우리 이럴 줄 몰랐어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우리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무경험에서 오는 그 순진함이요, 각종 위험한 일들을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위험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바로 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참 덩치는 크고 껄렁껄렁해도 참 착한 친구인데 왜 그날 동네 친구들하고 저기 대구에 화원유원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왜 놀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먼 데를. 거기 가서 살인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우리가 탄원서를 내고 하여튼 학교 교장선생님에서 전교생이 전부 탄원서를 내고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인데도. 살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인한 것도 아닌데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평생에 씻을 수 없는 15년의 감옥살이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냐? 신중하게 살아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신중하게 살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차하는 순간에 우리의 자녀가 정말 예상치 못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자녀가 그렇지 않으라고 보장해주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야 그게 복의 길인데 신중하게 살아라고 끝없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냐? 시간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귀한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흔히 범하는 착각이 뭐냐 하면요, 시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일 그리고 다음부터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밤늦은 시간에 제 아들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빠, 내가 학교에서 그란트를 이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장학금이 빨리 사인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걸 왜 이래 급하게 해서 하니까 오늘 저녁 11시 59분이 마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사인하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언제 나온 거냐 물으니까요, 3개월 전에 나온 거예요. 3개월 전에 나온 거를 뭐 하다가 이때까지 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오늘 11시 59분까지 안 들어가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밤 9시에 전화해가지고 아빠한테 사인하라고. 제 아들은 얼바에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흔히 범하는 착각입니다. 시간이 많다. 그래서 자꾸 내일로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울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속엔요, 시간은 무조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기회입니다. 항상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누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빈칸으로 쭉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시간을 노리는 악한 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빼앗는 악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남은 시간이 그냥 빈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이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속임수가 들어오고 게으름이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빼앗기는 사람이 많은지. 저는 한국에 많은 지금도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8월달이 그들에게 7, 8월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저도 뭐 옛날에는 수능시험 말고 예비고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예비고사 처음 박지만이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가 예비고사를 치게 됐는데요. 박지만이가 참 우리에게 걸림돌이 많이 됐습니다. 저하고 동년배라 가지고 우리가 피해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예비고사를 치는데 여름에 남들 다 놀러 가고 비치 가고 뭐 날은 좋지요. 정말 날은 덥고 공부는 안 되고 그런데 참 어디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갔다 오면은 그 시간만큼 어떻게 해요?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인지 붙어가지고 그 시간을 잘 선용을 한 자에게는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요, 반드시 악에게 빼앗겨가지고 허비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가치를 상실하고 기회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인생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해야 할 때에 하지 않고 그때에 그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후회가 오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시간이 많다는 착각 때문에 이 귀한 시간들을 때를 놓쳐가지고 후회하며 그의 인생의 방향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놓치는 자녀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시간이 귀한 줄 가르쳐줘야 돼요. 시간이 귀하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이 시간을 사단과 악한 세력에 밀리지 않고 이 시간을 꼭 내 것으로 빼앗아서 네 것으로 만들으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의 길인데 사도 바울은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세 번째로는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이 3번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부모와 그리스도인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그게 뭐냐?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만 알면요, 우리 부모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우리의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잘 몰라서 이것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남자친구를 사깁니다. 여자친구를 사깁니다. 말릴 수는 없겠지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라,
그래 우리 부모가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는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자녀가 묻습니다. 왜 예수 믿는 친구를 꼭 사귀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친구 사귀면 안 되느냐고. 아이에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자녀들이 왜 이런 유형의 음악을 들으면 안 되느냐? 우리 친구들이 파리가 있다, 이런 파리 저런 파리 있다, 가지 마라. 그러면 왜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보면 안 된다 할 때 왜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보면 안 되느냐? 우리 부모가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각력만 있으면요, 구태여 말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 때에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영적 지각력입니다.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부모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가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영적 지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영적 지각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의 길인가? 바른 복의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러면 뭐냐? 세 가지라는 것이요. 첫째는 신중하게 사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귀한 줄 아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뭔가 한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는 나침판이 없을까? 한마디로 묶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나침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침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행해할 때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 라고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것을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그럼 네가 이것을 결정하고 네가 이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거 좋은데 너 자신에게 꼭 한마디 물어라.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 여러분, 이 질문 한마디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어떤 선택과 자기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 라고 자신에게 묻는 순간에 이 제가 말씀드린 지혜롭게 사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묻는 순간에 자신이 신중하게 되고요. 이 질문을 물을 때에 시간을 귀하게 쓸 줄 알고요. 이 질문을 물을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놀라운 지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자녀를 정말 복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는 첫째는 어리석은 판단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을 막아준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라는 요 간단한 질문 한 번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한 번도 되물어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행하고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얼마나인지. 그러나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 요 묻는 습관 한마디가 어리석은 판단을 막아주고, 또 하나는 진실과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과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정말 내 친구로 사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오락을 내가 과연 할 때에 어떠한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악을 들을 때 이 음악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가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과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이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 더 나아가서는 이 질문 한마디가 우발적인 행동을 막아준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제가 책을 보면서 놀라운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가장 많이 우발적인 행동을 행하느냐? 그거는 부모와 다투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1번이 부모와 다투었을 때에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었을 때 우리의 자녀가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뒷일 생각하지 않고 그때 그 마의 마음속에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라는 질문 한마디만 던져지고 그 질문이 살아만 있으면 그런 우발적인 행동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 우발적인 행동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상치 못한 일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전도 유망한 자녀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10대가 임신하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심지어 수많은 우리 한인 젊은이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우발적입니다. 계획적인 거 없습니다. 다 우발적인 행동 때문에 평생토록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 무엇을 하는지 간에 꼭 이것을 한 번쯤 물어보고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에게 바른 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마다 바른 믿음을 가르치라, 우리의 자녀에게. 두 번째로는 바른 친구를 가르치라. 세 번째로는 바른 영성을 가르치라. 그리고 바른 권위를 가르치라. 바른 관계를 가르치라. 그리고 오늘 바른 복의 길을 가르치라. 6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6가지의 말씀을 다 종합할 때에 이 귀한 가르침의 바른 라인 밑에 가장 원칙으로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 이 나침반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참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결정을 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인가 한 번쯤 물어보고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혜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주모자였던 아돌프 히틀러는 정말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와 지혜가 많았어.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독일 국민들을 한순간에 전부 다 사로잡을 정도로 그렇게 파워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지혜는 하나님이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 인류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 히틀러의 인생은 우리보다도 훨씬 달라지고 우리 세상의 역사를 더욱 아름답게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복의 길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그럴 때에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끌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부모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일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부모지만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그래 못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내가 가르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하고 더 멋있는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된 도리로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오늘부터 나도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복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복의 길을 선택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바른 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바른 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온 가정이 바른 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복 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